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하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거룩한 삼재 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축복과 찬송의 자리, 감사와 영광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는 귀한 이 대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만큼 우리 2023년 달력을 가져가 주시고 또 아는 분들한테도 또 주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축복의 노래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병에 마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듣고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성탄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간절하고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안하고 절망적인 소식과 다툼과 불평소리 속에서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기쁨을 간증하는 우리 로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며 잘못된 점 고쳐나가고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우리 로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사 어려움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회복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려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같은 은혜로 넘치게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히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은혜가 은총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 그리고 공간, 즉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 난 정말 이 시간이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빨리 감아버리거나 아, 나는 옛날이 너무 좋았어 하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아, 나 여기 있는 게 정말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확 점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든 우리가 싫어하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또는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지내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밟아야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또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한 선본으로 쭉 그어보면 이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는 나의 개인적인 역사에서부터 조금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세계사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역사라고 하는 이 굴레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역사, 한국이나 세계사를 빼고서라도 나의 삶, 나의 역사, 나의 스토리 가운데에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역사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참된 소망을 안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과거를 후회합니다. 현재를 한탄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끝이고 이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있습니다. 현재도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일을 끌어들여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와 오늘은 이렇게 하셨지만 반드시 내일은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이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현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자문해야 합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피해서 73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순간도 금방 끝나버리고 노예로 전락해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일 뿐입니다. 애굽 땅의 삶이 과거라고 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 이것은 지금 현재의 광야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은 아직 미래의 땅이고 미지의 땅이고 미지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몇 사람은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62만 명 가운데에 미래에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만 들었을 뿐 보지도 못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갔고, 모세가 저렇게 하자 그러면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보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12지파,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정탐꾼들의 마음에만 가나안 땅을 담아온 것이 아니라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그 가지를 손에 들고 온 것도 있었지만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큰 나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등에 지고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올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 환호성을 쳤어요. 야, 정말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구나. 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구나. 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가져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이구나, 정말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정말 허락하시는구나, 과거에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다 치유하시는구나,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환호성이 넘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뿐 아니라 정탐꾼들이 들고 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니 정말 꿈에도 그리던 땅, 정말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망의 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과거 노예의 삶,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과 즐거움, 가슴 벅차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것 같았는데 완전한 반전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놈의 가짜 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은 팩트, 사실을 전했어야 했는데 팩트를 보고서도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판단을 내려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13장 28절 말씀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뭡니까? 다 좋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행복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땅입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심이 크고 전쟁에 능한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쳐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 땅에서 죽든지 말을 함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임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믿었던 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행복과 복의 땅을 밟기도 전에 광야의 땅에서 처참한 죽음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심과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해서 결국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이 정말 가짜 뉴스가 판을 쳤던 그때에 세 가지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줄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줄을 서서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 세 부류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할지, 어느 부류에 서야 할지,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나님의 소망과 복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정탐꾼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정탐한 땅을 잘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옷을 입은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해석했거든요. 자기가 다 판단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팩트라고. 가나안 땅은 잘 살핀 후에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면 10명입니다. 10명의 말이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62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몇 명의 말이요? 10명의 말이요. 자, 우리 교회를 죽이는 것은 몇 사람의 말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말이면 우리 교회 죽습니다. 우리 가정, 네 식구, 몇 사람의 말이면 네 식구가 죽습니까? 0.2사람이면 다 죽습니다. 생각만 해도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사실이라고, 이게 정확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중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아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 몰살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판단에는 이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팩트라고 하는 허울 좋은 옷을 입혀서 이게 사실인데,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믿음이 없는 말, 결국 소망이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하는 그 말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을 거기가 이입시켜서,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전도해야 천국 가야 합니다. 뭐 해야 천국 가야 합니다. 뭐 해야 천국 갑니다. 헌신해야 천국 갑니다. 다른 것을 계속해서 쳐집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과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항상 우리는 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처지에서 삶을 살아가지? 아무리 앞뒤를 보아도 누구 하나 나를 건져줄 사람 없고, 내가 어디 틈바구니조차로 빠져나갈 길이 없네? 그럼 없습니다, 길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사실처럼 들립니다. 누가요? 그 말을 들었던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 전혀 뚫고 나갈 길, 뚫고 나갈 조그만 작은 틈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소망이 없어. 내겐 소망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지만, 능력을 주시며 권능을 주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가짜 뉴스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겠어?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정탐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시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이 아니라 천국 정탐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정탐꾼이 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믿음 없는 말이 천지를 친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가 전파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믿음 있는 말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천국의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믿음 없는 자 같으며 경건이 없는 자 같아 보십시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는커녕 다 천국 가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줄 아십니까?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소망을 심어줘야 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 이상의 날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그 모양이 뭐야?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 받겠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실망, 절망, 낭망, 사망, 저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정탐꾼 속에 있나? 가짜 뉴스를 전하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앗아가는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정탐꾼 속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판단력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정탐꾼의 가짜 뉴스를 들은 백성들은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척, 의로운 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리 쏠리면 우 하고 이리 갑니다. 사람들이 저리 쏠리면 우 하고 저리 갑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밤새껏 통곡할 뿐입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한 지휘자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불기둥도 경험했고 구름기둥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좀 더 먼 과거로 가볼까요? 10가지 재앙도 경험을 했고 6월절의 기적도 경험했고 홍해를 갈라서 걸어가는 홍해를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고 한들 유혹과 환난의 손길이 미친다고 한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가짜 뉴스를 분별하고 정탐꾼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우리 로뎀교회 성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저들 다 안 죽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진짜 우리 로뎀의 성도들 한 사람만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믿음을 앗아가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소망을 찾기 힘든 이때 우리 로뎀의 성도들은 말씀의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분별해내고 믿음의 말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너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은요? 분별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무엇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의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백성들 군중 속에 섞여서 이렇게 하면 우, 저렇게 하면 우,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입니다. 백성들의 성토의 장이 된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짜 뉴스를 전한 정탐꾼들과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뿐만 아니라 6절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저들 앞에서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앞서 당당하게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부터 모세,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백성을 끌어안고,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과 내게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네 사람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제발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갔어. 와, 대단한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장정이 62만 명입니다. 그러면 62만 명 중에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62만 분의 2입니다. 약분하면 31만 분의 1입니다. 뭐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32번 하고 1입니다. 32만 개 0이 붙는단 말이에요. 경이로운 확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이 부류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하나님의 나라일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일지 결정합니다. 가짜 뉴스를 전하는 정탐꾼도 아니고 분별력도 하나도 없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부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의 부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라인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다들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그 확률이 32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청만 할 뿐 그것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뒤로 서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의 그 길로 서기를 바라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도 연약합니다. 말씀도 부족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라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흘러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줄 아는 의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늘 자문하며 자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축복의 동산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풍성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덧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의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을 위하여 드리는 이 건축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예물이 쓰여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매일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품어 1000번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가정에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이 다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 육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끝까지 주님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병상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모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더욱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거룩한 비전과 앞날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